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그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항아리에 횃불을 가지고 나팔을 들고 가서 그곳에 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미디안 군인들이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인들이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학교를 다니다 보면 이 이야기는 반드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이 조금 길이상으로는 길었지만 아마도 모두가 영화를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 장면들을 상상하시면서 함께 읽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 전체 기드온 이야기 이제 6장에서부터 6, 7, 8, 9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클라이막스의 스토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설득하시고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되었고, 마침내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그 이방 민족에게 큰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장면의 시작은 9절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미디안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진영입니다. 그곳에 일어나서 그곳으로 내려가라. 이제 300명의 그런 용사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격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서 보시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본 단어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이제 신약성서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한 어린 소녀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달리다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달리다가 소녀야 이런 말이고요. 굼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라라는 말씀인데요. 그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이곳에 쓰였습니다. 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소녀에게 가셔서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날 누가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분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일이지 사실 그것들이 매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상황도 같은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무모해 보이는 그런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 가라. 어찌 보면은 기드온의 눈으로 봤을 때는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게 더 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고작 300명을 데리고 저 적진에 뛰어들란 말씀이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12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요. 이것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나중에 이제 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미디안 그 군대가 입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총 살펴보면은 대략 그 계산이 맞다고 하면은 13만 5천 명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12만 명이 죽고 이제 15,000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300명, 그 다음에 300명이 13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그 군대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의 군인 수가 메뚜기 같이 셀 수 없이 많고, 또 그들의 낙타, 그 모래의 색깔과 같지 않습니까? 그 낙타의 수가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죽으러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미디안 그 군대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기드온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어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곳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라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기드온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사실 일어나라 명령을 하셨지만 기드온이 직접 일어났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마치 그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신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따뜻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찌 보면은 두려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기드온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 너는 너의 부하 부라를 함께 데리고 가서 그곳 가운데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참 어찌 보면 참 힘들어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증거를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나, 참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내가 사람을 붙여줄 테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300명의 너의 용사들을 데리고 그 진영 13만 5천 명이 넘는 그 메뚜기 떼와 같고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그 군대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너는 일어나서 나의 명령을 받들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라 말씀을 해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많은 동역자들 그리고 많은 동지들을 붙여주시는 일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은 꼭 사역이 아니더라도 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은 많은 동역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참 동역자의 추수와 같은 때를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지금은 동역자의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광야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시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저의 부족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던 순간들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런 인간적인 커넥션들, 인간적인 관계들을 이게 일시적으로 단절을 시켜주셔서 나로 하여금 광야에 홀로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경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약 성서를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불리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추대할 정도로 그만큼 굉장히 신약 성서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하시는 명령을 들으면 가장 먼저 일어나서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제 어부인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너희가 나를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신실하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고 3년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 성서에 나오는 가장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마자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추억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배신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첫 만남의 장면을 회상시키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라, 너가 일어나서 나의 길을 따르고 나의 길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일어나 우리가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기드온과 그 300 용사들이 그 정말 메뚜기 떼와 같은 정말 그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그 베드로에게는 마치 다른 제자들,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던 것 같이 브라와라고 하는 그 부하를 붙여주심으로써 그곳에 담대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동역자를 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저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동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신 많은 우리 하누리교회 형제 자매님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며 또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기드온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기드온을 일으켜 세워주시는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말씀이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기드온과 그 100명의 병사들이 그 적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보리떡 하나가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꿈의 장면을 설명을 하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14절에는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또한 그 옆에 있는 다른 이방인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런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에 대한 일들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살았던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바로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꿈을 꾸고 그것의 해몽을 요셉에게 맡겼듯이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이방인들
일들조차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를 보게 돼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 권력자가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마땅히 해몽할 수 있는 것이 다니엘,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밖에 없었으므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그 다니엘이 섬겼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참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적인 상황 혹은 어떻게 가야 될지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할 경우에 갑자기 정말 뜬금없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에게 이방인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곳곳에 뭐 몇 분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나 몇 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만났던 핸드폰 가게 아저씨가 저에게는 이런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저는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신학교에 진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느 신학교에 갈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그렇게 정보도 많지 않고 갈 수 있는 선택지도 굉장히 좁았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제가 신학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싶은데 주님,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핸드폰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냥 무턱대고 어떤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곳에 계시는 사장님이 한국 분이셨고 기대하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국 분이셨고 그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요새 고민 없느냐, 대학교 4학년인데 어떻게 하냐. 뭐 사실 어찌 보면 핸드폰 가게 사장님으로서는 대학교 4학년이라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사우스웨스턴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당시에 그게 사실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그다지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닐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각인이 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었던 그런 제 자신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런 이방인,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종종 있음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방향성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드온도 이 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꿈에 대한 해몽을 듣고 나서 15절과 같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의 말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이방인의 말들조차도 잘 듣고 또한 그들에게 공감을 할 부분은 공감을 하고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뒤떨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세상과 동행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이방인들의 말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이방 민족들의 말을 듣고 주님 앞 정말 경배의 자리로 나아갔던 기드온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동시에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기드온을 다시 한번 인커리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16절의 말씀 이하에 보시면은 이제 전쟁에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횃불과 항아리의 횃불을 들고 가서 또 나팔을 불며 그들로 하여금 자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제가 드보라의 이야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5장까지 있었던 드보라의 이야기와 오늘의 기드온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사실 드보라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이후에 5장에서 드보라와 그 바락의 그 찬송시, 하나님께 이런 찬송을 올려드리고 아름답게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말씀은 오늘 7장 이후에 8장과 9장의 말씀이 이어서 아직 2장이나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요.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클라이막스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아멘 하고 끝나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기드온의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배신을 하게 되고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즉 기드온 그 아버지가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이 세대가 날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드보라의 시대보다 그 다음 세대인 이 기드온의 세대가 더 악해지는 모습을 사사기 전체는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왜 이렇게 승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끝없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 타락의 자리,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18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제 전쟁을 지휘하면서 너희들이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구현을 하면서 20절과 같은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이스라엘은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를 하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외치는 메시지 자체가 사실 여호와를 위하라 에서 끝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명령을 하면서 기드온을 위하라라고 하는 말도 덧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병사들이 실제로 행하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니 너희는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들의 너무나 나약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입술로는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하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그래도 나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더 빛나기를, 나의 이름이 조금 더 영광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아침을 먹고 다시 교회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주는 이런 주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은 제 아내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말씀 잘 들었어요. 오늘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날도 있지만 때로는 아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을 때도 있고 또 늦잠을 잘 자는 날도 좀 가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못 듣고 그래도 설교를 듣겠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는데 아직도 말씀을 안 들었다. 그러면 마음속에 서운한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인간적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와 저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전한 말씀, 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로 제가 서운해하고 인간적인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참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조차도 이런 말씀, 오직 하나님만을 외칩시다. 그리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갑시다. 늘 강단에서 외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부분, 저 자신의 이름을 붙이면서 덧붙이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표어와 같이 그리고 지난주 우리 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그 앞에 오직이라고 붙이는 것은 우리들의 정말 강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그것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또 주님 안에 승리할 수 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신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저와
저희들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나에게 어떤 동역자가 필요하다면, 주님 지금 이 순간 꼭 저에게 어떠한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꼭 나아가셔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주님, 심지어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이방인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 혹은 다른 사람들 혹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모든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원의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섬세하심을 바라봅니다. 이 귀한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약해지고 힘들어지고 정말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때라도 주님,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보고 일어서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